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젖어진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은 어떻게 자꾸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범죄를 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 억울한 과부가 간음죄 제가 잡혀왔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만지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보이는 걸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이잖아요. 그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나 내가 실상은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는 내가 오래 묵은 간섭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간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지는 못하고 자꾸 뭡니까? 환경에 눌리고 또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몸은 내 모습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그날에 나한테 잘못하면은 막 우리는 그냥 오른밤 되면 UFO까지 대주라 하는데 우리는 그거 참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별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랍니까? 오리를 가락하면 심리를 가주라 합니다.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속옷을 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하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오래 간염 속에 그것이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녹아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대책임질 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았겠구나 하면서 그것은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 못 박을 때 너도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교회도 뭐랍니까? 거전과 욕심을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창렬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창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해볼 때는 몸 파는 여자를 창렬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선전인데 그 성전에다가 우리가 뭐합니까? 자꾸 딴 생각 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만 들어와셔갖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도 만날 그 장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 달란트 있고 달란트를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을 비유를 하면서 자꾸 시샘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말 잘해. 아이고 저 사람 참 많이 배워서. 아 저 사람 입술 참 똑똑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야. 그리고 너는 내가 불렀지 그 사람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능력 주신 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꾸짖지 않으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우리는 시험 받으면 기쁘게 여깁니까? 기쁘기보다는 막 하소연하면서 불평 원망을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매로 하나님 뭐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막 때려 쓰듯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아직 때가 아닌갑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까지 나타날 때가 아닌갑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자족하면서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된 줄 압니다. 아이고 고생했지.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지. 우리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성을 보지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령이 이끌어주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뭐랍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아 사는 자는 하나님 아들로 이끌림 받는데,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 치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죽으라 하면 죽은 승용도 해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구원을 전하라 하면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다. 내 고집과 내 돌들 딸딸 뭉쳐가지고 내 믿음대로 내가 내보는 관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 때가 있고, 아버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잘못되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한다면은 가는 곳곳마다 누굴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겠죠. 근데 내 속에 누가 와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것에 꽉 차 있나, 아니면 염려 걱정해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거기에다 휩쓸리고 있나, 어디든 내가 마음을 독점하고 뺏기고 있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유를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니까 응답이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돼야 되겠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과거에 물려있지 말고, 이전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도 환경에 젖어 있지 말고 오직 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뭐합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분평어망합니다. 안 주면 안 하면 되고 하면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내려놓기가 그렇게 이것도 욕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뭐랍니까? 욕심이 들어온 줄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한 줄 뭐한다고? 사망이라 합니다. 사망이라 하면 영적인 게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이 죽는 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욕심이 자꾸 부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 안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 쓰임받는 그런
그것도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대로 그냥 막 고생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법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죄악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나를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진 것도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얽매이기 쉬운 게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뭡니까? 놓지를 못하고 주먹을 쥐고는 그냥 내 것이냐, 내가 자꾸 내 것이냐,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들였으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 몸이지, 그래 내가 아프니까 내 거야, 내가 아프니까 내가 느끼니까 내 거야 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아픈 고통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묻기보다는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뭐 물론 죄도 관계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픈 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내가 굶어보지 않으면 굶고 사는 사람이 인생살이를 모르죠. 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요 근래 와서 많이 아픈 사람들 많이 그런 것을 유튜브에 많이 보내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 저런 분들은 저런 병을 걸려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론 아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는 것도 아버지, 인생살이 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이 땅에 살려두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데 살려둘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려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달라고 급할 때는 막 아버지 살려주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살려주니까 딴짓거리하고 세상 구습 떠나가지고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재발돼가지고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한번 그렇게 고통 앓게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다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자꾸 과대평가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참 하나님 처음에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하시듯이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 사랑은 누구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가 되면은 그 사랑이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아오기까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참 예수 믿더니 잘했나, 아이고 맞아 착해 뭐 봉사도 잘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보이는 걸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듯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락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좀 해놔놓고는 우쭐대고, 왜? 우쭐대고 한 개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칭찬받게 한 것도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자꾸 우쭐댑니다. 내가 누구 하나 전도해놓고 아이고 내가 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내 몸같이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 정말로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믿기는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행편같이 다 하시고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에 하는 말이 물은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합하기보다는 따로따로 국밥, 따로따로 놀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면 참 기뻐하실 거야. 뭐 하면 기뻐한 게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님께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뭐랍니까? 4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현상 이루고까지 사도 바울이 뭐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현상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앉았는데 바뀌십니까? 그것을 노력해야 되니까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해산 고통 뭡니까?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막상 낳고 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또 그 고통을 잊고 또 다시 또 아기를 낳듯이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게 그냥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현상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바뀌어져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자꾸 막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지금 뭐 말세 종말 시대 때 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깨어 기도를 하죠. 그러나 삶이 기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길 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는 물으면 싱겁죠. 막 대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게 노고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를 길잡이 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노고가 되고 감화감동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 말 맞다나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성령이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고 그 말씀이 우리가 풀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12장에 보면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얽매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료를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면 주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영적이 죽어 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악한 생각이 안 나죠. 왜?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듯이 우리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하갈라가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라를 갖다가 무시를 하니까 너는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자기가 몸종이면 몸종다웠게 어른이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줘가지고 애기 가지라고 했으면은 그 임신했으면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멸시천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니까 가난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주는 거고 또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 어떻습니까? 배 두들고 등 따쓰고 배불러면 어떻습니까? 고생 안 합니다.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나 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분한테 또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본 게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엄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게 새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에 그리스도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빗대서 제가 말씀을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꼬아 제끼면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연기에 취하겠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인성이 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취해가지고. 온 정신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그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약으로 먹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이래서 먹어 나는 저래서 먹어. 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 행편과 처제를 안 했을 적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먼데 있는 하나님을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79장 뭡니까? 모든 세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신 주님, 지구를 돌리시면서 우리가 지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뺑뺑이 100번 한번 해보세요. 바로 서보세요. 서지는가? 어지러워서 못 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도는데도 한 개도 안 어지럽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자를 밤 사이에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자라게 하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꽃이 필 때는 꽃이 피고 사람 생명은 죽게 있다 하듯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생명이 드러나는 거지.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같이 부부로 말해요. 그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활해도 자녀를 못 두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가 보는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하나님 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첨을 많이 떱니다. 아첨했고 될 길이 아니에요. 설득력 있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시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랍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인성을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니까 나는 하늘에서 났고 다윗은 뭐니까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신 그래서 혈통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그래서 보내신 자 때문에 우리는 그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빚어져 가지고 내 속에 정말 그분만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열려야 되고 특히 영적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 잘못된 거 뭐 판단하고 헤아린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행동 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 그 하는 행동이 밉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듯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상을 본받고 그분이 하늘에 미달에 땅에 죽을 주듯이 우리도 땅에서 내 자신과 내 욕심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내가 다시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